네, 사사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나안의 다른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겼다라는 사실을 모호함 가운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에게서 우상으로 회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끌어안고 애통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버텨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계는 그 바닥을 쉽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입다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입다 이야기는 모든 영역에서 충격을 자아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리하여 그는 암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벼랑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립니다. 서원 자체가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은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제물로 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원을 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사사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만 합니까? 사실 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인신제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성전에서의 봉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혹은 격리된 삶을 살았다. 혹은 남들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바쳐졌다 등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최대한 사사의 정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그리고 사사를 변론한다 라고 하는 목적에서 이것을 왜곡해서 보기보다는 이러한 행태나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의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 끝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스스로 리더를 찾아 세우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인 것이죠. 매우 의아한 점이 가득합니다. 본문은 먼저 입다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건 지명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입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가 용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야기한 용사는 마왕과 용사라고 하는 어떤 판타지적 이야기 안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힘이 강한 장사, 힘이 센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능적인 표현인 거죠. 힘이 센 사람으로서 입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기생의 아들입니다.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른 형제들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생아라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앞서서 소사사의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는 맥락인 기드온,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사생아였던 것처럼 지금 입다도 사생아였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게 사생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겨져서 기업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 안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이방에서 취급을 받으면서 결국 입다는 그 땅을 떠나 도망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나간 거죠. 근데 그가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돕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는 모여와서 건달들이 모여왔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약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약탈자들이 지금 입다를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고대 근동에서 거처없이 떠돌아다니던 약탈자들의 힘센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해서 그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번역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약탈하였다, 약탈하러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사라고 알고 있었던 입다의 사실 그 출생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입다는 굉장히 힘이 센 건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건달들의 우두머리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앞서 10장 16절에서 근심하였더라 라고 한 뒤에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계셔요. 그 상태에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리더가 없어서 황망해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가운데에서 입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길르앗 땅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길르앗 땅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저는 결코 입다의 출신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다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면 뭐 상관이 없는 이야기, 오히려 은혜의 해석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그를 찾아온 것은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전쟁이라고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힘이 센 사람을 찾아와서 장관직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더의 기준에 신앙이 1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앞선 회개가 더 진실한 회개가 아니한 것도 확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라 우상에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문제적인 내용들을 해결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찾은 거예요? 자신들이 쫓아보냈었던 사생아의 아들로 그 땅을 주지 못한다고 했었던 입다에게 힘이 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찾아가서 그에게 장관직을 권유합니다. 입다 역시도 굉장히 황당했죠. 7절 이하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사생하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전쟁에 칼바지가 없다고 찾아온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권면합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이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까는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입다가 냉소적으로 대하니까 장로들이 이것을 장관에서 우두머리로 길르앗 전체의 머리로 대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었느냐 내게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니이다 하니이다. 놀랍지도 않죠. 우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이 이제는 신분 상승의 거대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깊은 이야기, 신앙의 발로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자들이고 가나안 땅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쫓아내서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내에서의 전쟁의 양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악을 쓰는 몸부림에 불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증인으로 쓰여집니다. 수단화 되시는 거죠. 심지어 처음에는 장관이었는데 이제는 입다가 머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리더를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앞선 10장 1절로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했던 상황과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장관직을 권유한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의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앞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호소하죠. 11장에서는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냉소도 반박을 하시고 입다 역시도 그에게 냉소도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냉소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거듭 호소를 하면서 길르앗 장로들도 입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게 되죠. 이러한 병행적인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다른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행을 했으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좀 달라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근심하였더라 라고 끝났잖아요. 근데 입다는 근심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처럼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거짓된 회개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응해져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함께 견디고 버티시고 근심하십니다. 주고자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함께 견디십니다. 근데 우상은요, 세상은요, 문제를 해결해줘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그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 입다의 이야기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고 내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을 죽이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봐왔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까?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만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해줄수록 우린 그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문제 삼게 되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세상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애니멀리즘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우상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들이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로 더 깊이 살아가다가 배반을 당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입다는 그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입다가 이와 같이 세워지는 과정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을 잃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사랑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왜 우상을 그토록 원했는지 역시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입니다. 편의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게 도움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체제로 입다가 나타납니다.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우상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장로들을 이끌게 된 입다의 첫 행보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는 곧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과 자신들의 전략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이후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다가 세워지는 것에 어떠한 말씀도 개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이 데려가는 이들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스스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다 행보가 또 재밌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계약을 맺었으니까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암몬 왕하고 먼저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협상의 시도와 암몬의 거절까지가 1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꽤 길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이 되게 재밌어요. 무엇이냐면 이 양식이 단순히 어떤 사사, 리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왕의 협상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다가 먼저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전쟁의 이유를 확인하고 암몬은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영토를 요구합니다. 이에 입다는 군사 충돌의 불가피함을 알면서 설득을 시도하고 그 설득을 실패를 맺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양식과 구조는 입다가 마치 이미 자신이 왕인 것처럼 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협상의 내용에서 그 암몬 왕에게 반박하는 4가지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부정당하다, 정당성이 없다고 이제 지적을 하거든요. 왕으로서 입다가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 그대로예요.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인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사적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쭉 올라가는데 당시에 암몬이 왕과 시온의 왕이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땅을 얻어 갔다는 내용이 거기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암몬 왕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얻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간단한 이야기예요. 야, 너희는 그모스의 신이 있잖아. 우린 여호와를 믿고 있어.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고,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줬으니까 너희는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견 오라 보입니다. 근데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 땅의 신 그모스와 이 땅의 신 여호와가 동등해 보이는 대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다신론적인 배경이 이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5절이에요.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암몬 왕, 네가 그 옛날 왕인 아모리의 왕인 발락보다 나은 게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발락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지 못했잖아요.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축복과 저주를 다르게 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언급을 하면서 네가 발락보다 나은 게 있냐?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치느냐라고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입다의 논리는 연대적입니다. 26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도엘과 그 마을들과 그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간단합니다. 정당성이 있다면 이미 찾았어야지. 너희가 지금까지 안 찾다가 지금 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입다의 4가지 설득의 근거는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암몬 왕이 하고 있는 전투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됩니다. 입다는 이렇게 선언해요.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왕이 이를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다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 있는 개연성을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척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치는 건데, 일단은 어느샌가 왕의 자리에 와서 왕과 왕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당성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의 근거에 내가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가위 관계하는데 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길을 가다가 내가 빚도 지고 힘이 든데 누군가를 도와주래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와줌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내가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막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정당성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1, 2, 3, 4의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난 정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입다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옳음을 부여하고 정당성을 관철시켜서 자신의 자리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여호와가 아니라 우상과 같이 여겼어요. 자신이 옳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줄 수 있겠지. 자신이 옳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가피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 그는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협상은 그가 무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힘이 센 사람이었고 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할 때도 비아냥대잖아요. 비굴하지 않거든요, 앞문화 앞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지금 힘이 없어서 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협상을 한 것이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자 바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내용을 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왕인 자와 스스로가 왕이 된 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왕인 사람들은 그 모든 관계에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그 모든 이유가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제가 내린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제가 하는 선택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저와 관계를 하고 있는 많은 형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넌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해요. 형들의 조언을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제 길을 가는 거죠. 그럼 그 형들의 조언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스펙을 쌓아서, 조금 더 규모 있게, 조금 더 세상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살라고 하는 조언들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인 건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언에 제가 대답을 굳이 안 하는 이유, 혹은 대답을 했더라도 더 많이 설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였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유를 들어서 저렇게 설득한다는 것이. 저도 그들의 삶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에 한 번, 두 번 끌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나 역시도 내가 하는 선택의 이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진짜 정 모르겠다 한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사고방식과 일반 계시 안에서 주어진 질서를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선택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유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이 물들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일반 계시 안에서의 납득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계속 확보해 줍니다. 복음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최근에. 나는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나는 복음을 더 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잘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면 이 사람이 이해하겠구나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린 이 이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하지만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본문은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에 지나서.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이용하는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합니다. 악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임기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두려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꼭 옳거나 내가 꼭 바른 신앙을 해야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더욱더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사사기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언급이 될 때에는 기능적인 부분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계획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입다를 사랑하셨다가 아니에요.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표징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완악함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30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인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충격적이죠.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을 약속합니다.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립니다. 나를 보장해 주셨으니 내가 그에 걸맞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처럼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따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은요 매우 중요한 약속의 확인입니다. 서원,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야곱이 베델에서 한 서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할 때에도 서원을 했었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면서도 서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의 모든 성경적인 바른 내용은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더 참여하겠습니다 나아가게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다면, 나의 인생을 잘 책임져 주신다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호르마를 주신다면 내가 호르마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우상숭배를 다 진멸시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서 서원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내가 이 암몬 자손에서 돌아온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진멸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되면 암몬 자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신 그모스에게 드렸던 것처럼 번제물로서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를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기능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따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어요. 번제에 대해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입다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은 은혜가 임해서 나의 감정적인 정서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따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정사가 좀 충족이 되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동기부여가 우리의 마음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하나님을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를 스스로 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해퍼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게 없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인생이 값싸게 은혜를 치부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제자도를 따라가지 않는 인생에서는 그 은혜가 값싸졌다고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마음을 출렁거리게 해주시고 정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하셨다면 그 모든 은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신 그 목적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그대로예요. 내 인생의 목적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고 방식 자체도 다 그대로고 우선순위도 그대로예요. 그 가치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한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이 들여오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질서가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은혜마저도 세격거리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이 은혜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 유심히 잘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따는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거나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묶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셨던 것과 같이 승리를 그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다림까지 매우 크게 무찌더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료더라. 암몬 왕과도 협상을 했었고 길르앗 장로들과도 협상을 했고 하나님과도 협상을 했던 입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협상의 함정에 빠져버린 자가당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하여 의아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입다가 그렇다 할지라도 인신제사를 받으신 건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레위기를 보시면요 이미 서원을 물르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을 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원을 했다고 해도 내가 그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물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속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강행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겠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몰랐던가. 두 번째는 안다 할지라도 그 오름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무지와 자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율법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율법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제일 먼저 맞는 그 순간 입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을 앗아가는 것보다 딸이 사라지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왔던 승리가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입다가 포기하지 못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다가 여기서 포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내가 번제물로 바쳐야만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포기 안 되는 것은요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열방 중에서 높이실 하나님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12제자와 같이 못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회복의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광기가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포기 못해요. 나의 오름을 보장해 주실 하나님을 포기를 못합니다. 나의 부유함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포기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기하는데 높아지는 영광의 하나님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광기입니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에서도 회개와 함께 존재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 그 결국이 파국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정확히 보여줍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백성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따져요. 기드온이 그들을 물리쳤을 때 따졌던 것처럼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입니다. 1절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니. 되게 재밌는 어휘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 놀이인데 자신의 딸을 불살랐습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내가 너희의 집을 불살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입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기드온은요 협상을 잘 시도하던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협상합니다. 아이 너희가 다 했지 사실.
아니, 모든 곡이 너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해줘요. 기도는. 이따는 협상이 없습니다. 자신의 딸을 잃었던,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오름과 자신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따에게 긍휼과 은혜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오름을 가지고 오름을 지켜내기 위한, 승리를 지켜내기 위한 아집만 남겨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침범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싹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42,000명을 죽입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요. 도망간 걸 다 잡아요. 그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네가 십볼라 발음을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발음을 집어내서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 다 죽이는데 42,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족사회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그의 통치가 6년이었다고, 가장 짧은 시간의 사사의 통치 6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통치하였더라고 끝나요. 그리고 그는 장사되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그 결과는 광기에 더욱더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차라리 영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이따가 딸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 외에는 이따의 이야기에서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따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든 순간 우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상이신 하나님만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승리와 힘, 그 결과를 오늘 이따의 이야기 전소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같이 여겨지는 수치를 받으면서까지 그 광기의 끝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수치를 감수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렇게까지 파고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기에 시달리는 것을 왜 그는 가만 보고 계십니까? 물론 가만 보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는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끝을 보지 않으면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는 밑바닥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밑바닥을 보지 않는 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이들, 고난을 겪지 못했던 이들, 결코 고난 가운데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쳐보지 못했더라면 이들은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인간의 대부분은요, 고난을 겪거나 고초를 겪으면 분개합니다. 그리고 그 분개함 가운데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겪으면 겸손해질 수 있다고 일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단순히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겪지 못하면 겸손한 이들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난을 겪으면 겸손해지냐? 그렇진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고난을 함께 겪어주는 이가 있었을 때 우린 겸손해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가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을, 그 고초를, 그 슬픔을 누군가가 함께 감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소유가 하나도 없는 나와 함께 견뎌주는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인간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낮추십니다. 끊임없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아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만이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질서를 변화시키는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역사하지 못하시냐? 이 방법이 아니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그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봤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침략당하는 문제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참아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형이 그랬어요, 저한테. 야, 왜 하나님은 맨날 힘들어야만 구원을 주시냐? 이건 종교 중독이다. 힘든 상황에서 절대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요구 아니냐? 라고 결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에서 봤을 때는요, 힘든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죄로 인한 결과와 죽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왜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인간이 스스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한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고난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아파야만 합니다. 인간은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인간은 굴르고 지지고 볶고 몸부림쳐야만 그제서야 조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서 울리는 새아와 같이 말입니다. 새아가 없었을 땐 저도 누군가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아를 데리고 기울일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사기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인간의 관계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그 관계가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그 죄가 깊어지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괴로운 사사기의 관계를 끊임없이 마주하다 보면요, 결국 이 관계를 견뎌주시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견뎌주시는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죄가 드러나는 곳. 가장 비루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그 죄를 향한 진노가 두려워지는 순간. 그 순간. 입다가 돌아올 때 자신의 딸을 봤던 그 순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려면요, 반드시 제자들이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고 떠나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도망했었던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나서 떠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과 내 인생에 세상적인 소망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그 우상이 나를 도리어 치고 나를 파고로 몰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도망했었던 곳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가 보였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떠난 그 순간 그들은 기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사사기의 광기 앞에서 여러분, 담대히 선언합니다. 절망하셔야만 합니다. 비참해하셔야만 합니다. 비루함에 처절히 몸부림치셔야만 합니다. 그 끝에서 이 비루함과 비참함과 절망도 물리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 장소, 그 순간에. 오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진정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상을 향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비참하고 비도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이 나를 뒤덮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우리가 태어났던 곳으로, 우리가 본래 있던 곳으로 도망가게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영광만이 우리의 질서를 변화시키오니 주님, 끝까지 견뎌내시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혼자였다고 느꼈던 그 순간마저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그 깊은 사랑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